세계와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모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한 말씀에 따라,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이지만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이단이 생기게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이단을 가만두시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매우 중요한 시간 앞에 찬양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구별되어 서 있는 것은 개혁주의적 가치관에서 보면 구별은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찬양하는 사람인데, 이제 찬양대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세우고 싶습니다. 많은 청중들에게 감동을 더 주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을 그대로 배워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돈 주고 불러 세웁니다. 악기 잘하는 사람 돈 주고 불러 세웁니다. 쥐 잘하는 사람 돈 주고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와 세상과 구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훌륭한 예술가들이 와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 기쁜 뜻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은사적으로 노래를 좀 열심히 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색소폰을 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약 8, 9년 전에 일로 이사 오기 전입니다. 대화동에 있을 때 색소폰 하는 여러분들을 교회 무슨 행사에 불렀습니다. 그걸 보고 몇몇 남자 지체들이 도전을 받아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가치관과 교회가 세상과 다른 영적 존재인 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것을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는 발걸음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러 오는 거룩한 발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러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한 개인의 인격 속에 가치관의 변화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가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도 흉을 내거나 그것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 안에는 초월이 있기 때문에 신비가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이 설령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행하신 일은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신비와 초월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사역 속에 드러나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명할 때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마가도 다른 사람입니다. 마가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양한 환자들을 그리고 다양한 질병들을 다양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 역시 동일하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공관복음에 이 내용이 공유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중요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4명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드레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 동생을 데리고 사는 형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위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공동체는 자기들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넓혀서 자기 혈통이 아닌 장모님 모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동생을 모신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베드로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구원 사역을 함께 눈으로 보고 함께 듣고 구체적으로 이 현장에 있어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 다음 바톤 세대 교체를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이 말씀에 기록된 아까 누구? 야고보, 요한, 또 시몬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또 어떤 단체든 공동체든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 시대에 자기만 훌륭한 사람의 업적을 남기고 족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이 한 나라의 전통도 없고 한 조직의 한 단체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단체와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 ide에 모든 것 다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똥물만 남겨주고 그리고 후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도 안 하고 대안도 준비 안 하고 이러면 아픈 역사와 아픈 삶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한 사람 슈퍼스타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바톤을 이을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때 뭘 하게 하냐? 현장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어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 그리고 그 문법은 그 언어 체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중에 헬라어는 매우 문법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문법 중에 동사, 헬라어에서 말하는 동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말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하여간 오래된 지나간 시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시작은 몰라요. 그걸 부정과거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과거 시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 병이 오래됐다. 병이 오래 가면요, 우리 옛말이 있죠.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오래 가면 뭐가 없다고요? 다 똑똑하네. 전부 다 불효자니까 다 효자가 없다는 걸 다 잘 알아. 그냥 해본 말입니다. 자, 병이 오래 가면 병든 사람도 힘들고 그걸 뒷바라지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힘듭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같으니까요. 그래서 병든 사람 역시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병든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식구들도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병 고친 일,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 신비한 현상,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본론,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르신 계십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 다니지만 자기 몸 안에 다양한 병을 갖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병을 고쳐줬는데 지금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만이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만 하신다면 저는 제발 제 몸 안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병과 함께 계속 사니까 좀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밤마다 허리에다가 대나무를 놓고 대나무를 굴리면서 잠을 청하는 저의 아픔을 여러분이 아실까요? 30년을 넘게 대나무를 허리에다 받치고 구르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나 허리 아픈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안 하실까? 그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병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의사가 남아 돌아갑니다. 의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의사들조차도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을 정도로 의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의사 다 무시하고 지금도 기도한 병만 다 고쳐주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병 고치는 장소로 변질되어서 여기는 병자들만 와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대심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일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구원자의 모습은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생겨지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위 개혁주의라고 하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엄밀한 개혁주의의 동료 목회자들이 저보고 은사주의자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 고치기 위해서 은사를 발동해서 치유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선교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사용하실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텐데요. 제가 1992년부터 중국 사역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영길 근처에 있는 큰 도시가 돈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발해의 수도입니다. 그 돈화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가 마오현입니다. 우리 같으면 리입니다. 리. 마오현에 갔습니다. 마오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첫째 날 사역을 하고 둘째 날 점심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방에 들어가서 점심상을 받아서 이제 막 숟가락을 들고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쪽 밖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요. 뭔 사고가 났나, 뭔 일이 났나 그래서 궁금해서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습을 이분들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건 모릅니다. 자기들이 쓰던 담요 같은 곳에 3년 된 중풍병자를 거기다 눕혀가지고 왔어요. 밥 먹는 방 문을 활짝 열고 70 넘으신 노모가 와서 우리 아들 고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용한 사람이 왔다니까 고쳐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문이 혹시 있나?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려고. 문을 보니까 벽으로 닫혀져 있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나 성경에 나온 모든 사건들을 늘 묵상할 때마다 바나바 선교의 낙도오지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안 되면 쪽 한번 팔리면 되고, 그리고 사역 그만두고 가면 되니까 좋다, 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밥상을 물리고 볼펜 하나 들고 갔습니다. 볼펜. 왜 그랬을까요? 볼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치료하려고? 볼펜을 들고 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청각 교육을 더 시너지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내가 손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저 손 잡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볼펜하고 그 다음 볼펜 뭐합니까?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볼펜을 들고 그 환자 앞으로 갔습니다. 환자 손을 딱 잡는데 사람이라는 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누구 손을 이렇게 만지면 온기가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 노 권사님하고 악수를 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손이 너무 따뜻하다 그래요. 사람은요 스킨십을 하면 압니다. 금방 압니다. 이건 감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손을 딱 잡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마음이 딱 와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볼펜으로 딱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올라가라.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3년이 넘게 중풍병으로 마누라는 도망가고 자식들은 다 집 나가고 그 노모가 3년 동안 아들을 수발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몰랐죠. 나중에 한 사건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야 올라가라. 그런데요, 저는 그 로보캅 같은 영화 안 봅니다. 근데 과거에 뭔 일 때문에 그런 영화를 한번 보게 됐는데 정말 로보캅 보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저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근데요, 로보캅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축축축축축 이게 로보캅 춤 아니에요? 이것처럼 다리가 툭툭툭 올라가요. 팔을 동일한 방법.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팔아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앉아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입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밥상 앞으로 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숟가락 잡아라. 예수의 명하노니 밥을 떠먹어라. 하고 밥이 딱 들어갔는데 입이 정상으로 딱 돌아오. 믿어지십니까? 지금 저는 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얘기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 얻는 구원의 현장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죠. 그러니 사역이 되겠습니까? 온 동네가 소문은요 기가 막히게 빨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빨라요. 오후 사역으로 딱 갔는데 전부 다 환자들이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오후 사역 못하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같이 간 선교사에게 준비해라. 저녁에 토낀다. 도망간다. 예, 소금입니다. 이래야지 반전이 있고 재미가 있죠. 아주 신비한 언어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신비하게 생각할 테니까 나 신비한 사람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조용히 토낀다.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저녁 밥상 준비하라고 해놓고 밥 안 먹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왔습니다. 왜 그랬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이 복음을 뭘로 볼 수 있냐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지만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망을 해요. 이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1991년도 금일도에서 예배당이 없어서 미역 공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27살인지 25살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대낮에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와가지고 사역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하다가 돌아가다가 그 대낮에 그냥 길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신비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주의자예요. 저는 성경만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다 대놓고 성경만 알면 성경의 내용 속에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어요. 복음서에는 뭐냐면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서신서는 뭐냐?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자답게 사는가,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과 그 능력이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오랫동안 아팠는데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해요. 그 다음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 수종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아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있다. 이것은 무슨 과거라 그랬어요? 그거 봐. 금방 또 다 잊어버렸어. 정확한 시점을 모르는 부정과거. 따라해봐요. 뭐요? 부정과거. 이건 미완료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의 일인데 병 나았단 말이에요. 지금 전에 병 나았으니까 병 나았는데 수종 드는 것은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수종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자기가 추구하는 바, 자기가 의도하는 바만 얻고 나면 그 다음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게 뭐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헬라어의 과거 동사를 두 개를 나누었을 때 하나는 부정과거로 쓰고 하나는 미완료 과거로 썼어. 이건 계속해서 주님께 수종들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 한번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좋을 때 기분 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완료 과거 시제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나한테 어떤 원하는 일이 되고 내가 기대하는 일이 되면 그때는 막 반짝하고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면 그냥 코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만들고 이건 연약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들어서 정상적인 인간의 몸을 갖고 삶을 살지 못했지만 주님의 치유의 은사를 입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인생이 수종들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주님을 만유의 만왕의 주로 알고 그분을 잘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교회는 그렇게 수종드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몸담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성도로서 뭔가는 세상과 달라야죠. 그건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기대하는 가치를 습득하고 추구하고 달성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다른 종교와 유사한 기독교를 만들지 마시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내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수종들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이 필요한 일이고 회복되어야 할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 붙여 있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예배당 건물이 거룩한 형상을 가졌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악한 영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싸움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시대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수도 없이 많은 세속적 가치관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겁니다. 2000년 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이 걸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며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신병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IT 시대입니다. A1 시대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제일 많은 질병이 정신질환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뭐냐? 수고, 다양한 육신의 질병입니다. 무거운 짐, 정신적 피해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서 쉼을 없는,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들 없는, 주님 앞에서 참된 회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